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상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고 말했어요. 그럼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는 모래 위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아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주시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내일은 우리 낮아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카톡을 주시고 은혜에 대한 찬양을 올려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모든 병든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예수님께서 유독 이 이방 여인 수로 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전혀 은혜가 되질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개가 들어가는 말로 욕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한번 개라는 소리를 하면서 욕을 했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간청하는 그 수로 보니게 여인에게 너무나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해 안 가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백인 우월주의 상징과도 같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우월주의에 빠지셔서 이방 여인에게 개처럼 취급하시고 그렇게 배척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이 오해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성경 속의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를 벗어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까? 그것을 연구했어요. 의문을 가졌죠. 당시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스다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너희가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셨냐고요. 또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역으로 쌓은 부로 지중해 곳곳에 식민 도시를 거스렸고,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두로의 왕은 나는 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땅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신들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교만이 가득한 땅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어요.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쌓인 재물만큼이나 아나무인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땅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과 때이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그 땅에 가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땅은 너무 예수님하고 안 맞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의 병든 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상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셨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피가 더럽혀진 이방 민족이라고 꺼리끼고 멀리 돌아서 침뱉고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은혜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목마름을 아세요. 그 은혜의 목마름을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중에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도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절규와 탄식을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지금 고통과 탄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당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간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주변에는요,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도 몸이 아파 고생할 때가 많죠.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실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남겨주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청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죠. 아픈 것이 뭐가 은혜예요? 정말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병으로 인해, 그 고통으로 인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니까 이 고통이 내게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남겨두신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때때로 산통보다도 더 아프다는 요로 결석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이 잠을 자고 피곤하면 와서 저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너무나 잠을 못 자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와서 제 아픈 상처에 손 얹으시고 만져주세요.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 다스리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그 질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엄마의 손처럼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의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낫게 하셨어요.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남기셨지만 바울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전담 주치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오시죠. 아플 때마다 그 상처에 손 얹어주시죠. 그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 하시죠. 하나님이 없는 건강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질병이 오히려 은혜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가 오면 은혜가 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까이 하는 만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격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갈급해 했어요. 그 갈급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도 그래요. 갈급함이 가장 깊은 분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듣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고 부인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체험도 아직 없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약 이 여인에게 구약의 배경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어요. 듣고서 믿게 된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키가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그냥 치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과 자신의 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메시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다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카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렸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요, 지금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한 번씩 발작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말 그대로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로서 그런 딸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한 번씩 발작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절규할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었겠지.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절망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은 나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절망이 올 때 절망에 지지 마시고 그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마디의 대답도 해주지 않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오랜 질병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든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전혀 그냥 돌아오려는 사인조차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셔서 이 여인을 보내주시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시고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침받기 위해 나온 병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그 병자들의 상처에 손을 얹고 낫게 하셨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전혀 다른 분처럼 행동하시죠. 5월의 햇빛처럼 따뜻한 분이 아니라 12월의 한파처럼 차갑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실 속의 하초로 키운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가 거목으로 자라길 원하세요. 나무와 식물을 보면 해충을 잘 이겨내려고 또 시들지 말라고 저렇게 잘 자라라고 영양제를 꽂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침묵의 영양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일하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저 수액이 저 나무에 들어가서 저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튼튼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외면과 침묵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청합니다. 여인이 절했다는 말, 이 헬라어 프로스키레오는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앞에서도, 그런 모멸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예배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모욕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커다란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계란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약 병 고치라고 이런 소리까지 우리가 들어야 돼? 가자가 치사하다. 차마 임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며 돌아서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너무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성경 통독하면서 이 부분에 오면은 꼭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이미 아셨어요. 믿으십니까?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여인도 훗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 중에 하나였고 허다한 증인 중에 하나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알과 아소다르시 가득한 우상의 땅에서, 또한 물질과 교만이 넘치는 그 땅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낮추셨어요. 또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 거예요.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 낳았다고 간증하며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수치스러운 소리를 감당해야 됐어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연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예수님은 미리 이 여인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믿음의 예방 백신을 지금 먼저 넣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뭐예요? 그 병을 이겨내라고 조금 더 약한 걸 넣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면서 이 취급하신 것이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핍박 가운데 이겨내라고 예방 백신을 주신 거라니까요. 태풍 없이 자란 나무는요, 태풍이 오면 쉽게 뿌리가 흔들려요. 뽑혀요. 넘어지죠. 그런데 몇 번이고 태풍을 경험한 나무는요, 쉽게 태풍에 뿌리 뽑히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침묵과 모욕과 수치스러운 사랑을 통해 어떤 원수의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단기간에 그냥 숙성시키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죠. 거목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훈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훈련.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아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왜 다른 사람 병도 잘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낫게 하시는데 왜 내 병만 안 고쳐주시고 왜 내 상황만 낫지 않게 하시냐고.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 그때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태풍처럼 흔들어 놓아요.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목적 없는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결말로 보여주셨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때로는 수치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까 집사님이 이 자리에서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웃었어요. 내가 이만큼 죽기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말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나한테 그러셔야죠. 저희 아들이요 종종 기특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이 녀석이 정말 괘씸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요. 엄마한테 대들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뭐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건 부모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지가 원하는 거 해줄 때는 잘하는데 지가 원하는 건 안 해주니까 지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괘씸하죠. 한 대 쥐 받고 싶죠. 벌써 초등학교 사춘기가 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시면 삐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좋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삐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삐뚤어져요. 당자처럼 한번 삐뚤어지죠. 그러고 나서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채 감사하지도 않고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것조차 부끄럽고 민망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은혜에 감사가 빠지면 정욕이 돼요. 은혜에 감사가 빠지면 욕심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한때 그 드로아 시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라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고 돈을 사랑하는 일망한 악을 죄를 범하는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죄가 다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흰옷을 입어보세요. 조그만 거 하나만 튀어도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순결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세상의 어떤 누구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 모든 죄악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한낱 짐승에 불과한 개라고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처럼 자신의 지난 날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제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미처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깨달아지는 줄,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내가 죄인지도 몰랐던 죄악들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입술을 통해서 막 흘러나와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작업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개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개는요 사람보다 나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지고요 주인을 구하는 개도 보잖아요.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 많아요. 개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개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데요. 뉴스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한낱 짐승만도 못한 우리였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집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한낱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나를 경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제게는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요. 저는 그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게는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내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제게 예수님께서 그 큰 은혜 중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부어주셔도 내 따른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달았기에 정말 중심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 저는 부스르기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당장 베풀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왔다가도 밑빠진 독처럼 금세 새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깨진 항아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게는 큰 은혜예요.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의 구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짐승보다 못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아 알게 하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한낱 짐승만도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여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는 남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여 높여주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그 낮춤을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은혜가 올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품으세요. 그리고 나는 항상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 없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본이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당장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과 이 찬양과 이 기도로 우리를 은혜 안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짐승만도 못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